그대로 살아왔던 내 모습을 주님께 회개하며 내려놓으며 나는 이제 주님의 기쁨대로 살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드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입니다.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며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한 주님. 다 같이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자리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가 지나고 다시 예배 자리에 왔는데 제 일상에 하나님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 거라고 다짐하고 기도하지만 또 한 주를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 제목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으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저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을 때는 가능할 줄 압니다.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만나서 수련회를 하지 못하지만 금요일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토요일에는 청년일부 지체들과 함께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요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3일의 기간이 항상 똑같았던 일상이 변화되는 포인트가 되길 기대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련회를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 일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세요.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필요한 때에 말씀이 열매 맺게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
타락함 내 안에 거짓 날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은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밋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스드로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리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가 되리가 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책이 아닙니다. 큐티책 때문에 예레미야를 읽지 예레미야서를 따로 계속 반복해서 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점에 가봐도 이 예레미야서에 대한 주석은 매우 적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홀대받는 책이 있다면 예레미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의 반복입니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징계 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야. 그래 빨리 돌아와. 예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기에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는 채 무거운 책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대단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의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예레미야의 하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순종하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하반부를 잘 읽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해서 그렇게 끝난다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선포되어진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것을 요구하죠. 반응할 것인가, 반응하지 아니할 것인가 대한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매일매일 듣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벌써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인정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죠. 그게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책이고 어려운 책이고 불편한 책이고 내 마음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서가 그렇게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정경으로 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 말씀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들에게,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바른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하난과 또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라고 물어봤죠. 근데 그들은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메시지, 다시 말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한 메시지를 받자 그 말씀을 무시했죠.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는가?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패망했지만 내가 이 나라를 다시 돌볼 것이다. 너희들은 애굽이 안전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것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느끼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애굽으로 가지 말고 황폐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들은 순종한다고 했지만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그들과 생각이 다르자 가차없이 버렸죠. 그들 마음 가운데 애굽에 대한 환상과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대한 환상과 미련을 다른 말로 하면은 번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영생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번영, 풍요로움을 더 원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번영이 아닌 그 말씀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 황폐한 땅에 남아있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안에서 관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경험함으로 또다시 믿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없는 황폐한 땅, 여러분 출애굽기에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광야 같은 생활이 떠오르죠. 그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풍요와 번영을 더 믿게 되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고 황폐에 있지만 그 광야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를 나누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광야라고 생각할 때 진짜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스스로 광야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광야를 만들어요. 근데 스스로 광야를 만들어서 스스로 힘들어하고 괴로운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매번 봤지만 우리 그 말씀보다 애굽에 대한 환상과 미련과 번영을 더 원하기 때문에 관계적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관계적이지 않아.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매주 예배를 드려. 매주 찬양을 해. 매주 큐티를 해. 근데 하나님과 관계적이지 않아. 그게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오래 지나면 관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오래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관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관계가 시간이 간다고 더 좋은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서로의 기대가 어긋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계가 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만 앉아있으면 어떤 생각하게 됩니까? 아,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내가 여기 앉아서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거지? 왜? 나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번영을 준다는 메시지보다 영성을 준다는 메시지를 훨씬 크게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할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심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깨트려 버리기 원하세요. 네 안에 번영을 원하지 영생을 원하지 않는구나. 그 마음이 있다는 우리의 종교심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셔서 네가 종교심이 있지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원하는 마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빈 컵이란 없습니다. 물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공기로 채워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가득 차지 않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득 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로 가득 찬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진단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43절과 4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있을 때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곧 모세니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현재 상황 가운데 오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 이 당시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수의 모습이 번영을 주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했을 때 예레미야입니다, 세례 요한이다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분노 섞인 말씀으로 그들의 올바르지 않는 것을 지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너무 세!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에게 거부감이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거짓 선지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면,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린 예수님 말씀을 들을까요? 아니요. 관계하기 불편한 사람을 여길 겁니다. 어쩌면 저 사람의 말은 왜 이렇게 꽤 자기 주장이 세? 그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커요. 왜? 우리는 영생을 원하지 않고 무엇을 원하니까? 번영을 원하니까. 그래서 세련된 말씀, 내 감정을 일으키고 눈물을 빼주는 말씀, 그래서 위로를 주는 말씀을 원하지 생명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말씀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그 광경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모습이 애굽으로 떠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만 꼭 듣고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지 않는 우리들의 완악함을 예레미야서는 반복 또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토록 애굽으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연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거기에 누구를 보냅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또 보내죠. 여러분, 저 같으면 안 보낼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자 버려버렸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레미야를 보내셨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경험해주고 싶은
분명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신 메시지 중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공급받는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훨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이는 실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애굽까지 내려가는데 너는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한탄하시는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겁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예요. 해볼까요?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애굽으로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길을 내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넉넉하게 상황을 이겨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느끼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자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려주지 않아요. 미래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앞으로 이렇게 가면 잘 될 거예요 라고 하는 방법과 어떠한 계산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갈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미래를 알고 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가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희 인생의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메시지가 들려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영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번영을 원한다고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에게 이 번영을 원한다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또한 그래요.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좋은 세단이 들어가면 그것을 보면 풍요로움에 놀라요. 그 마음껏 나도 저런 차를 타고 싶다. 너무나 잘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언제나 풍요로움과 번영을 원하죠. 언제나 1등과 언제나 좋은 것, 잘하는 것, 그래서 이기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극강이에요. 극강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흥민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소성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희소성을. 우리 대리만족하는 희소성을 손흥민을 통해 느끼는 거잖아요. 극강을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편적인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인생 스토리를 좋아하지 장애 그 자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번영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극복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앙하죠. 왜냐? 번영을 원하기 때문에. 그 강을 원하기 때문에. 예전에 교회에 한 130cm 정도 되는 우리 여성 피아니스트가 왔는데 손가락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치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열광했어요. 왜일까요? 어떻게 손가락 2개밖에 없는데 이러한 정말로 어려운 노래를 치고 이렇게 눈이 없는데도 피아노를 칠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주는 거죠. 근데 그 위로함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위로안을 주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도 이렇게 조금만 힘을 더하면 그 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보편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보지 않아요. 왜? 애굽에 대한 미련과 환상이 있으니까. 번영에 대한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름이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열심히 섬기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를 원하고 화려한 프로그램을 원하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원하지 정말로 자기 이름이 은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잖아요. 왜요? 그 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강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풍요로움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자체가 지금 모순이에요. 우리 자체가 불완전해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 극강을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풍요로움과 번영을 원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풍요로움을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바뀌게 하셔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을 원하게 삶으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원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도 우리는 다 실패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도되지도 않았어요.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살아야겠다고 하니까 그 간격이 크니 언제나 회의감이 찾아오죠. 무기력하죠.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하는 존재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나는 너를 변화시킬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너를 변화시킬 수 있어.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믿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그걸 믿지 않고 번영을 더욱더 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원하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을 의존하는 것을 싫어해요. 초라하다고 느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초라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게 초라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하죠. 번영을 볼 때는 초라하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 영원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영원하다 이게요. 여러분, 돈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돈 쓴 기록은 영원히 남아요.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사람은 자기 의로 충만할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을 의해서 살아가야 자신이 철저하게 은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스랍 천사가 나와요. 이 스랍 천사의 행동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느낄 때 신앙생활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사야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여기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뭘 가렸을까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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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리라. 이게 천사의 모습이래요. 근데 이 천사가 누구와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죠. 근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발을 가려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함을 노래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느껴진다면 자기 이름이 은닉돼요. 자기 이름이 없어도 돼요. 무명으로 살아가도 돼요. 누구를 높일까요?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죽어요. 자기 이름 상관없어요. 내가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어요. 자기 스펙 상관없어요. 자기 능력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수단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려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원한다고요? 번영을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 왜? 인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돕는 수단으로 여길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버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래. 난 그 말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가 되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교회는 없어요. 더 망가진 사람들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이 나의 삶,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2021년 8월 10일인가요? 8월 8일 오늘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허상이에요. 여러분, 그토록 주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 남들에게도 부탁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리고 미안하잖아요. 나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희생하고 드려지는 것 같아서 싫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마음이 하나님 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 도움을만 요청하는 것은 좋지 않죠. 서로 돕는 게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뢰 수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거, 여러분이 마음껏 있는 거 하나님께 아뢰세요. 필요하면 주시겠죠. 안 필요한 거면 안 주시겠죠. 오히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아예 응답하시지도 않겠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아직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들을 수 있어야죠. 번영을 원하면 그 말씀 듣지 못해요. 왜냐? 내 뜻대로 되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내 계획이 달라더라도 내 아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다른 길이 열리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지 않아도 또 다른 기대감을 품고 있죠. 어떤 기대감? 하나님이 다르게 열실 거야. 합력까지 선을 이루실 거야.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왜 믿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미래의 두려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말씀 듣고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극강을 숭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을 희생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 기도도 안 하는데. 못하죠.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파라오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를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나의 기도처럼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번영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고 싶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우고 싶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핑계를 대잖아요. 왜? 번영을 원하지 하나님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자기 능력을 충만하게 원하지,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초라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니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 생명력이 없어요. 내 인생이 변하지가 않아. 감정을 원하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이유가 나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듣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 계속 책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 말씀 들었잖아. 근데 왜 그 말씀을 거부해?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물을게. 근데 중요한 거 있어? 책임을 물었다고 해서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책임 묻게 하세요. 그리고 경험하게 하세요. 고난 경험하게 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여러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거지.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고, 불편하다고요. 왜? 우리는 번영을 원하지 영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파라오의 질서, 다 곧 힘과 권세를 원하지 하나님 그분 자체의 영원한 생명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 허상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게 여러분에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니까. 그렇지 않고 나이스하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을 웃겨가면서 여러분들 감정을 터치해가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올림픽 이야기도 하고 슬기로운 의사상을 이야기도 하면서 예화를 끄집어내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서 여러분의 공감을 얻으려고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자기를 숭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라 아무 것이나 믿는다고 내가 자주 말하죠. 여러분, 아무 것이나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하게 돼요. 그런 하나님 없어요. 쉬운 예수 없어요. 온 전심을 따라갈 예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에게 그토록 하신 말씀, 왜 애굽에까지 예레미야를 보내겠어요? 그들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안 듣고 마음이 완악해도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책임을 물으세요.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믿기 위해서 진단해 볼 게 있다고 했죠. 나는 번영을 원하는가? 영생을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더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인가? 나는 종교 생활을 원하나? 하나님을 내 노력으로, 내 섬김으로 일으켜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원하는가? 평생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그 강을 숭배하려고 살아가요. 여러분이 그 강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위치에 올라가서 남들을 섬기고 정말로 내 몫을 희생해서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 살아가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하실수록 그 말씀이 어렵도다, 듣기가 어렵도다라고 떠나는 사람 많았을까요? 오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떠나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떠나가는 사람 많을까요? 듣는 사람 많을까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거친 언어를 표현했지만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주어라, 너 경고한다. 번영을 원하지 말고 영생을 원하는 사역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함께 번영을 원했던 삶,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인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과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삶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광야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도 폐허가 돼서 내 마음이 공허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무너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배우게 하겠다. 이 영원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드럽게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응시하고 시선을 둘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원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그분 가운데 영생의 관계, 그 생명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한다고요? 진짜 원하십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 나 연약합니다. 나 힘 없어요. 나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거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여전히 애굽의 미련과 환상 때문에 이 질서 안에서 잘 되는 것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 정직원이 되는 것 좋은 것이지만 정직원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상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여기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취업이 좋은 것이지만 취업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는 이상 여러분들은 취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무 곳이나 여기게 되며 인생을 극강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풍요로움을 주로 섬기고 있다는 거 인지하십니까? 우리 안에 비열한 욕망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언제나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잔인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는 이 죄성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게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봅니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번영을 원하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찔리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원하는 이 고백이 립 서비스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이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이들의 귀가 이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부어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찬양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자신의 비열한 욕망을 드러내고 대면하고 싶지 않는 현실 앞에서 서는 것을 수치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에 인이 박혀서 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번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극강을 숭배하는 데 익숙합니다. 풍요롭고 좋고 안전하고 편안한 것에 익숙합니다. 익숙함이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게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게 하시되 불편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온전한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로 인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초월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은닉하며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반드시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임재할지어다. 아멘. 주여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고할게요. 벌써 8월 둘째주네요. 반년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8월 둘째주라니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목사님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속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데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릴 예정인데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달라지게 되면은 또 광고를 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2주간의 휴식이 끝나고 이번 주부터 또 다시 가족 모임을 하게 되는데 예배 끝나고 이렇게 또 나가시는 분들, 약속 잡으신 분들 다 취소하시고 다 같이 가족 모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장들이 진짜 많이 준비하고 다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어디 가시지 마시고 다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
그 사진을 찍잖아요. 가족 모임하고 언니가 그 미션을 하나 주고 갔어요. 이번 주의 컨셉은 여름이라고 하네요. 여름에 맞춰서 다들 가족의 그런 이미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련회가 머지 않았는데 수련회 홍보 영상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러 갈까요? 내 막학년이자 인턴 생활 어디 한번 얼큰하게 끓여보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얼큰하게 끓여보자. 알바 그만두고 얻은 자유 미친 듯이 빠져들자. 미친 듯이 예수님 말씀 속으로 풍덩 빠져들어보자. 드디어 첫 학기를 마친 여름방학. 오늘은 한번 거나하게 취해보자. 바로 성령에 거나하게 취해보자. 나 홀로 온라인으로 다같이 신나고 즐겁게 즐길 수 있으니까 설령동교회 여름수련회로 오세요. 네, 저 영상 보니까 같이 춤춰줘야 될 것 같은데 언니가 없어가지고 다 같이 수련회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 수련회 광고가 있는데 혹시 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수련회 키트를 보내드리는데 키트 그 폼 작성을 다들 해주셨나요? 많은 분들이 진짜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 폼 작성을 해주셔야 키트가 도착하니까 다들 작성해주시고 저번에 키트를 폼을 작성하다가 깜빡하고 확인을 안 눌러서 이게 반영이 안 된 분들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자기가 확인까지 잘 눌렸나 확인해주시고 뭐 이사를 했는데 전 주소를 잘못 썼거나 그러면은 되게 곤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폼을 다 잘 썼는지. 그리고 만약에 수정사항이 있으면 여빈 언니한테 카톡 보내서 수정하면 되니까 다들 오늘까지 키트 그 폼 작성 꼭꼭 해주셔야 키트가 갑니다. 네, 수련회가 하는데 당장 알아보러 갑시다. 처음인데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처음이지만 우리 모두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뭔데요? 아니 주제가 뭐냐면 계획은 꺾여도 개입은 넘는다.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날짜가 20일부터 22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 써진 것 같아요. 네, 20, 21, 22,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들 시간 다 빼놓은 거 알아요. 다 약속 안 잡은 거 알고 있으니까 다들 다 참석해주세요. 다음 3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진행되는데 첫째 날에는 나홀로 수련회. 그래서 저희 아까 말했듯이 키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이걸 열면은 진짜 너무 재밌겠는데? 나 혼자 놀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키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들 팀 켈러의 인생 질문 함께 읽기, 성경 구절 필사 타임, 강의 요약과 근상 키트까지. 네, 이런 것과 플러스 알파로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으니까 다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요일 둘째 날 주제는 공동체 수련회예요. 진짜 이게 저희가 지난주간에 해봤거든요, 미리.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반했어요. 요새 진짜 핫한 게 메타버스인데 이게 진짜 다들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참여할 때 컴퓨터가 꼭 있어야 돼요. 물론 핸드폰으로 해도 되는데 핸드폰으로 하면은 이게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컴퓨터로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컴퓨터를 준비할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날, 셋째 날은 다함께 수련회라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비파 수금으로 찬양은 못하지만 우리에겐 찬양팀이 있죠. 그래서 수련회 폐회식을 곁들인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수련회 3일 동안 진짜 알찬 구성으로 다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3일 동안 또 열심히 해서 다들 못 봤잖아요? 다들 못 본 지 진짜 오래됐는데 또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다 같이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